오늘은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옆에 분이 좀 자세가 있으시면 기대하세요 해야죠, 그죠? 불평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다시 한번 나올까요? 이거 읽지 않으면 설교 끝난 겁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우리가 주로 듣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죠. 코로나19 또다시 이제 재확산이 되어서 하루에 이게 몇만 명씩 지금 예전에 한 50명 나왔다고 난리를 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몇만 명씩 또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죠. 또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고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죠. 그래서 요새 식당에 가면 여러분 상추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곱창집도 주던 상추를 안 주고 깻잎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경제가 화랑이기 때문에 펼쳐지는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너무 돈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풀어서 이제 그걸 수고해야 될 때가 와서 경기 침체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틀면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 결국 위기다, 그죠? 이게 우리가 날마다 듣는 뉴스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전문가들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고 전 세계도 위기다라고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요. 도저히 아무리 장사를 해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젊은이들은 취업이 되질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준비했는데 사회에서 내가 일할 만한 그런 곳이 잘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다 노량진이나 이런 데로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면서 구급 공무원 시험이 몇백 대 1인 거죠. 그죠? 그런 시대 젊은이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취업 문제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또 중년층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50 정도만 되어도 벌써 실직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중년층들의 실직의 문제. 또 노년층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노인층의 빈곤층이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년층도요 경제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몰려있는 지금 이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10살짜리 딸 아이와 함께 부모가 그다 30대입니다. 그죠? 30대 젊은 부부가 10살짜리 딸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일이 펼쳐졌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가 이 경제 문제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이요 갑자기 들이닥친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위기를 마주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친척 동생 부부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한 2달 전쯤인가요? 이렇게 여기 혈기에 놀러 와가지고 식당에서 잠깐 만나서 너무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너무나 또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봤는데 얼마 후에 그 남편이 이제 그 췌장암 무슨 암이었죠? 대장암.
대장암이 발병되었다고 해서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지금 닥쳐 있죠. 수술은 잘 마쳤지만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문제,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쳐 있죠. 뭐 이런 질병의 문제 말고도요, 인간관계의 위기, 또 기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우리 인간은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만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위기가 있겠죠. 그죠?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마주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또 살아야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힘차게 옮겼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고, 또 어린 생명들도 있고, 또 몸이 약한 부녀자들도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건너야 될까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바로 뭐냐면 자신들을 놓아줬던 애굽왕 바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자신들을 잡으러 전차 부대도 이끌고, 여기서 말하는 병거는 지금의 말하는 전차입니다. 그죠? 전차 부대를 총 군대를 총 집결해서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면초가라고 말하죠.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네, 여러분 역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까?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양치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위기 때와 하나님을 찾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스스로 경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평소에 인간관계에서 얌체들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자신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얌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그렇죠. 얌체 되기가 너무 싫어서. 근데 여러분, 얌체 돼도 괜찮습니다. 혼자 힘으로 방황하고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예배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오고,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경멸하게 여기고, 내가 얌체, 차라리 위기를 맞이하지 얌체는 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반응이 참 다행이죠. 그죠? 위기가 닥치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바로 반전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도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성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응답이 없자 그들은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참 너무합니다. 그들은 분명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비참했던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이 훨씬 더 좋았었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죠. 앞으로 광야에서 계속 펼쳐집니다. 애굽에서 우리는 모두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 좀 제목 나중에 설교할 때 쓰려고 적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기억의 세탁. 기억을 세탁해버려. 미워합니다. 그 종살이가 얼마나 좋았었는지, 그 종살이가 얼마나 안정됐었는지, 그러면서 계속 지금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자 이렇게 그들은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우리도 삶의 위기가 닥치면 과감하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좋았어. 그래도 그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거 봐. 내가 예수 믿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11조 내니까 잘 되기는커녕 더 안 되잖아. 어느새 은혜는 있고 삶의 위기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음껏 웃을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위기가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하던 제목들이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의 제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좋았는데 이건 별로다가 아니에요. 내가 좋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불평의 제목들로 둔갑해 있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태도는요, 사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위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일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맞이할 위기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네 이런 위기를 맞이할 거야. 너네 지금 코스를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인지 지금 정확히 모른대요.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들이 지금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에 갑자기 방향을 바꾼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이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엔 어떠냐면, 얘네들이 일이 잘 안 풀리나 보네. 얘네가 광야에서 길을 잃었나 보네.
그러면 내가 얘네 다시 잡아와야겠다. 왜요? 지금 한 200만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그 60만의 노동력이 빠져나간 애국은 지금 어때요? 좀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진 않죠. 그러니까 내보내놓고 보니까 이게 아쉬운 판에 지금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왜냐면 바로는 쫄아 있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한테 아주 호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쫓아갈 생각을 못했는데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버리셨나? 하나님하고 무슨 갈등이 생겼나? 쟤네들 일이 안 풀리네? 그러면 내가 데리고 와야겠다. 안 되면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건 뭐예요? 그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한 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그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뒤쫓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네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기를 마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을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로 어떨 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보기에 싫은 상황이 펼쳐지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될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되어지니까 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거 주실 때는 하나님 찬양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지 않은 것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일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되게 많은데 몇 개만 찾아서 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야, 너희 앞에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내가 그 고난을 허락했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해 라고 하나님 선한 거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셨다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야, 너 나 잘 믿고 잘 따르잖아? 그러면 너 박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불이익이 오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줍니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하고 똑같다고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더 할까요?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 너네 고난 있어, 어려움 있어, 위기 있어. 내가 그 앞에 놔뒀어. 근데 그때 뭐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게 나한테 왜 있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 박해, 시험, 이와 같은 위기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나? 아멘.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앞으로 삶에 박해가 있습니다. 아멘 못하겠죠. 왜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게 진짜 닥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소망이 뭔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복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나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평탄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쏙쏙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괜히 나 만든다고 뭐 이런 사람 붙이고 고난을 주고 위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이런 목적으로 좋은 교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세계 비전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평탄한 길. 편안 필요 없어. 편안. 하나님 편안 주세요. 이러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14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오늘 이 펼쳐진 이야기의 결말을 소개해요. 자,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었더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 또 두려워하는 상황, 두려워하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요새 우리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로마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한 세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세요. 몰라요 여러분? 10년 후에 제가 대통령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기도 하실 수 있지만 혹 그럴 수도 있죠. 나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에만 관심 있는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뭐냐?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실 때에도 그거에 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닥에 떨어뜨릴 때에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궁극적인 선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요. 항상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만 오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몇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전쟁통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존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제 밑밭 제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기 서면, 그죠? 범접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거기서는요, 여기서 쏟아낼 수 없는 그 언어들을 막 쓰고, 뭐 은혜, 자비 없습니다. 뭔가 협박, 공갈, 막 폭력, 막 내 삶의 밑바닥을 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난 혼자 시름에 빠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지. 그게 딱 주장되어지면서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죄인은 선과의 기준을 자기가 갖는 게 죄인이잖아요. 내가 좋은 거 나쁜 거 골라내잖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골라내잖아요. 그죠? 보니까 주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쪽에 앉아있고 나쁜 사람이 이쪽에 앉아있고 그죠? 우리는 모든 거를 내가 성과를 지고 살아. 이게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게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걸 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 모든 것의 선과 악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뭘 베푸신대요? 선을 베푸신대요. 항상 선을 베푸신대요. 나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죠?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요? 나쁜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자들이요 엄청 긴장을 합니다. 왠지 알아요? 틀릴까? 그래서 하다가 틀리잖아요? 그럼 탁 쳐다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술도 있어요. 내가 틀려도 탁 쳐다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얘가 틀린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해요. 근데 예슬아 내가 너한테 그런 적 있어? 틀렸다고 해서 그런 거 없지, 그지? 혼자 막 구석에서 막 실망하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알아요? 저 틀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한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한 거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연습한 지 제가 이제 한 10년 차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침에 버거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셋 중에 둘만 데리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거기서도 갈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라고 셋을 주셨는데 거기서도 선과 악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권면이에요. 야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전차부대가 쫓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위기를 주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해결하실 건데 그것을 뭐하라고요? 기대해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대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치십니다. 자, 우리 25절이에요. 25절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이 얘기 알잖아요. 포개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건너요. 뒤에서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고 그대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서 우리 서로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자. 기대해. 네? 이걸 줄여서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옆에 사람 보고서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대산아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파이팅. 그죠? 알죠? 우리 교회에 너의 족보가 있는 거. 그죠? 지금 그 족보에 있는 아이를 내가 데리고 살면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 그래도 20살 때 우리 대산이처럼 되겠지.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서정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대산이 큰 거 보세요. 근데 그게 소망이 돼. 정말 기대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기대. 이것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돼. 어떻게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걸 봐야 돼. 여러분 이걸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니까 이렇게 그냥 결론 내려버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죠. 다윗이니까, 요셉이니까, 다니엘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이상한 결론을 냈습니다. 난 역시 안 돼.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되는 거지. 나는 안 돼. 그렇죠. 그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 모세는 남다르네. 역시 모세는 특별하네. 그러니까 저런 믿음을 갖지. 이렇게 보면 안 돼. 정말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위기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반응한 것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5장 22절의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들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진자의 자신을 버리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모세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져요. 바로가 알았어 너는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에요. 아예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왜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을 내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싫었어요. 바로에게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순종했던 게 모세였어요. 겨우 하나님께 설득돼서 바로에게 갔는데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동족이 오히려 불평을 갖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더 힘들잖아.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오히려 동족의 이런 불평을 사니까 모세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가 너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그죠? 야 너네 이렇게 해서 거기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쳐.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거든. 그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이끌고 너네를 치러 올 거야.
말씀하신 대로 되었잖아요. 똑같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야, 바로가 네 말 안 들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걸 봐야죠. 모세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지만 마치 상대적인 평가로 누가 누구보다 특별하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 만약에 모세가 특별했다면 이렇게 해야죠. 모세 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누가요? 모세가. 근데 어떻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5장의 모세와 출애굽기 14장의 모세는 너무 다르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바로를 어떻게 다루시고 꺾으시는지를 가장 앞에서 경험한 인물이에요. 모세에게 가장 두려운 인물이 바로 이 바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해요? 쥐고 흔드세요. 그의 마음도 강팍하게 했다가 부드럽게 했다가, 그죠?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를 녹다운 시켜요.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구원이 펼쳐졌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모세는 가장 앞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이 경험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끔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좋은 선만 얻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항상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구나. 내 눈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저는 요새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아주 흐뭇하게 즐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횟수로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년이면 이제 10년이 되더라고요. 요 한 10년쯤 돼서 이 즐거움을 아주 흐뭇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맞이한 수많은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맞이했던 위기가 그때는 자신들을 망하게 할 것 같은, 돌아보니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즐거워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저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아니 그 위기조차도 나에게 선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그런 어떤 되게 못난 모습들, 그죠? 강박한 모습들, 이거 나누는 게 오히려 즐거워요. 왜요? 그런 나를 하나님 만드셨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목사님 나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다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 얘기. 나한테 조용히 얘기해. 나만 안 변하고 그 사람 다 변하고 나만 안 변하고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변한 사람 누굽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왜냐면 제가 보기엔 많이 변했거든요. 진짜 왜 이렇게 생각할까 생각했더니 여전히 자기가 죄인지 몰라요. 얼마나 수준 이하의 인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인지 몰라서 그렇구나. 여전히 자기는 되게 수준 높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출발점을 가지니까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의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변화들,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 되게 형편없었어요. 정말 지밖에 몰랐어요. 정말 강박하고 얼른 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나도 그랬죠. 그죠? 우리 전부 다 형편없었어요.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잊으니까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만 안 변하는 것 같더라. 아니요, 여러분 변하고 보면 천지가 괴롭겠습니다. 그 변화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변하게 해주신다.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너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좀 인간 같아. 지난주에도 새로운 위기를 맞이한 한 성도에게 제가 이런 권면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위기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 저의 삶에 그 위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줘. 또 그 성도의 삶을 반추해줘, 돌이키게 해줬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해줬어요. 그리고 이번 위기 가운데에서도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근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경험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그래서 제목을 정말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그분이 그날 너무 흡족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안 왔어요. 이게 문제야.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목회가. 그죠? 될 것 같은데 뭔가 은혜 받고 가서 아멘 내 하나님 하고 했는데 오늘 봤더니 안 왔어. 저는 그분 설교 들으면서 그분이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정말 힘을 얻어서 이 고난을 이겨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웬걸? 안 왔어. 원래 그런 거 같아. 저 사람에서 총을 쏘는데 이상한 데서 맞더라고. 그죠? 그래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해 봅시다.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대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없는 축복, 위기 없는 평안, 여러분 이런 거 축복하지 못하겠어요. 분명 여러분과 제 앞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상한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진 삶이 앞에 펼쳐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평안은 약속하셨지만 평안은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기대하잖아요. 이 위기 가운데 경험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통해 자라날 우리의 믿음을 우리 기대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은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평생 자기에게 선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볼 때마다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이렇게 하면은 불평이 더 배가가 돼요. 불평하지 말고 따뜻하게. 한번 옆에 우리 유건이한테, 우리 권사님, 우리 유건이한테 한번 권면해.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얘기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 주여 언제쯤 그죠?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말고
기대하는 이번 한 주, 아니 올해,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10년 평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